세자녀 지도법 제66장 의복에 대한 기초 원리를 가르침. 교육의 필수 부분. 의복에 대한 올바른 원칙을 가르치지 않는 한 교육은 완성될 수 없다. 이런 것을 가르치지 않는 때에 교육의 활동은 흔히 지연되고 그 길을 그르치는 것이다. 의복에 집착하고 유행의 마음을 빼앗기는 일은 교사들의 사회에 있어서 가장 무서운 대적이요 또한 유력한 방해물인 것이다. 정확한 형식이 주어지지 아니함. 모든 의복을 지도하는 정확한 표준으로서의 정밀한 양식이 나에게 제시되지는 아니하였다. 아담하고 매력 있고 깨끗함. 젊은이들은 외모가 아름답고 매력을 갖기 위하여 의복을 올바로 입는 습관을 형성하도록 권장을 받아야 한다. 저들은 의복을 깨끗하게 보존하고 모양 좋게 꿰매도록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 모든 습관이 남에게 도움과 즐거움이 되게 하는 것이라야 한다. 복장은 알맞고 어울려야 한다. 값싼 무명옷에 지나지 않을지라도 아담하고 깨끗하게 보존할 것이다. 예법과 올바른 취미.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의복에 있어서 사치와 자랑을 피한다. 그러나 도리어 그들의 의복은 깨끗하고 단정하고 아담하며 질서 있고 취향에 맞는 것이다. 정당한 취미는 이를 멸시하거나 또는 정죄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의 신앙이 실생활에 나타날 때에 간소한 의복을 입게 될 것이요 선행에 열중함으로 자연히 우리는 특수한 사람이라고 지적함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단정하고 정결한 의복에 대한 취미를 상실할 때 사실에 있어서는 진리를 떠난 것이 될 것이니 대개 진리는 결코 우리들을 타락하게 하는 것이 아니요 향상시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자매들이여, 그대들의 의복은 그리스도와 거룩한 진리를 지지하든지 세상을 지지하든지 둘 중에 한 가지를 하게 된다. 그대는 어느 쪽을 지지하고 있는가? 색깔과 무늬에 있어서의 고상한 취미. 취미는 색깔에서 나타날 것이다. 이 점에 있어서는 편리한 한도 내에서 통일하였으면 좋겠다. 그러나 모양도 고려에 넣어야 한다. 정숙한 색깔을 찾을 것이다. 무늬 같은 감을 쓰는 때에는 크고 인상적인 무늬는 그러한 것들을 선택하는 사람들의 허영과 천박한 자랑을 보이는 것이므로 이를 피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상이한 색깔의 옷을 입는 변덕스러운 취미는 나쁘다. 내구성과 유용성을 고려하라. 우리의 의복은 아담하고 단순한 한편 품질이 좋고 빛깔이 맞으며 실무에 적당한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의복은 치장보다도 실용성을 위주로 하여 선택할 것이다. 의복은 따뜻하고 적당한 보호를 해주도록 마련되어야 한다. 잠언 가운데 기록된 어진 부인은 집사람을 위하여 눈 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니 대개 그 집 사람들이 다 겹옷을 입음이라 라고 하였다. 질이 좋은 감을 사는 것이 경제적이다. 좋은 감을 사서 정성 들여 만들어 입는 것은 옳은 일이다. 이것은 절약이 된다. 그러나 호사스러운 장식품은 필요하지 아니하니 그것의 정신을 빼앗기는 것은 하나님의 사업에 쓰여야 할 돈을 자기 만족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된다. 주님의 포도원의 요구를 기억하라. 우리는 깨끗하고 취향에 맞게 옷을 입어야 한다. 그러나 자매들이여, 그대가 그대 자신의 옷이나 그대의 자녀들의 옷을 사서 만들 때에는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남아있는 주님의 포도원의 일을 기억하여라. 세상 사람들은 의복을 위하여 많이 소비한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세상에서 나와서 분리하기를 명령하셨다. 화려하고 비용이 든 옷치장은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믿노라고 공언하는 우리들에게 합당하지 않다. 의복을 위한 돈의 지출을 절약하라. 그대가 입은 옷으로 그대와 접촉하는 사람들에게 항상 가마를 끼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다른 곳에서 크게 요구되는 재물을 자신을 위하여 낭비하지 말라. 비싼 의복에 대한 취미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주님의 돈을 소비하지 말라. 의복의 단순함은 그 옷을 입은 사람의 믿음을 나타낸다.
의복의 단순함은 현명한 여인을 가장 뛰어나게 나타내 보여줄 것이다. 그리스도인다운 옷을 입어라. 곧 착한 행실로서 경건하다고 공언하는 여인답게 그대 자신을 단순하고 간결하게 장식하라. 부당한 유행을 쫓아가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자연적인 단순함에 대한 취미를 상실하고 인공적인 것에 정신을 빼앗긴다. 저들은 시간과 돈, 지적 활력 및 영혼의 참된 고상함을 희생시키고 저희 모든 것을 유행 생활이 요구되는 바에 열중하게 한다. 사랑하는 청년들이여, 유행에 따라서 입고 뽐내기 위하여 레이스와 금품과 장식품을 입어보고자 하는 그대의 기호가 그대의 믿음이나 혹은 그대가 공언하는 진리를 남에게 호소하지는 못할 것이다. 분별 있는 사람들은 외관을 아름답게 하고자 하는 그대의 시도를 연약한 정신과 뽐내려는 마음의 증거라고 생각할 것이다. 부당한 허식을 하지 말 것이다. 나는 몸을 장식하고 모자에는 날개 깃을 꽂는 청년들에게 우리 구주께서는 죄 때문에 당신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쓰셨다는 것을 상기시키고 싶다. 그대가 귀중한 시간을 오치장을 하는데 바친다면 영광의 왕께서 검소하고 솔기 없는 옷을 입으셨다는 것을 기억하라. 몸치장의 권태를 느끼는 그대들은 예수님께서 고통을 당하시는 자와 궁핍한 자들을 축복하시기 위하여 쉴 사이 없이 수고하시고 극기하시며 자아 희생을 하신 일로 때때로 피곤하셨었다는 것을 부디 마음에 새기기를 바란다. 예수께서 심한 부르짖음과 눈물로써 하늘 아버지께 기도를 드린 것은 우리를 위함이었다. 눈물을 흘리시고 구주의 모양이 슬픔과 고통으로 인생보다 상하게 되신 것은 지금 우리가 탐닉되어 예수님의 사랑을 밀어내게 하는 교만과 허영과 쾌락에 대한 집착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었다. 쓸데없는 장식품들. 쓸데없는 장식품을 달지 말고 지내라.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저축된 재물은 하나님의 사업의 발전을 위해 바쳐라. 극기의 공과를 배우고 그대의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명백하여진 점. 나는 간단한 나마포 칼라를 쓰는 것을 나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종종 받아왔다. 나는 안 된다고 대답하였다. 어떤 이는 내가 칼라에 대하여 기록한 것을 극단적인 의미로 생각하여 어떤 종류의 것이라도 다른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여 왔다. 나는 어떤 안식일 준수자들이 비싸게 만든 칼라와 비용이 많이 들고 쓸데없는 리본이나 끈을 허식과 유행을 위하여 달아왔고 지금도 여전히 달고 있는 것을 보았다. 칼라에 대하여 언급하는 가운데 칼라와 같은 것은 어떤 것이라도 입어서는 안 된다든가 또는 리본에 대한 언급에 있어서도 리본을 전혀 달아서는 안 된다고 이해하도록 말한 것이 아니었다. 사치스럽고 극단적인 장식품. 우리의 목사들과 저들의 아내는 의복의 검소함에 있어서 모범이 되어야 한다. 저들은 아담하고 편하게 입되 좋은 감으로 해 입고 비싸지 아니할지라도 사치와 장식품 같은 것은 어느 것이든지 피하도록 할 것이니 이러한 것들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는 것이다. 우리는 청년들에게 검소하되 아담한 의복의 단순함에 대하여 교육할 것이다. 비용이 조금밖에 들지 아니할지라도 여분의 장식품은 생략할 것이다. 허식을 위한 것이 아님. 참된 우아함은 허식을 위하여 몸을 단장하는 데서 만족을 얻는 것이 아니다. 성경은 의복의 아담함을 가르친다.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아담한 옷을 입느니라. 이 말씀은 의복의 허식, 저속한 색깔, 사치스러운 장식품을 금지하는 말이다. 옷을 입는 자에게 주목을 끌게 하거나 감탄을 자아내고자 하는 어떠한 의도도 하나님의 말씀이 분부하신 바 아담한 옷에서 제외된다. 의복에 있어서의 극기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의무의 일부이다. 검소하게 입고 온갖 종류의 보석과 장식품의 허식을 삼가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 일치하는 행위이다. 우리는 오락을 사랑하는 일에나 마찬가지로 의복의 사치에 방종하는 일에도 과연 세상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볼 줄 아는 사람들 중에 속하여 있는가?
썩지 않을 장식품과 금은 보석. 결코 썩지 아니하고 이 생애에서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의 행복을 증진시키며 영원한 장래에는 환한 광택으로 빛날 장식품이 있다. 그것은 곧 온유하고 겸손한 정신으로 단장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풍성한 영혼의 의복을 입으라고 분부하셨다. 외모를 위하여 황금의 장식품을 찾는 대신에 값진 금보다 더욱 가치 있는 지혜를 얻기 위하여 진실된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그리스도의 온유하심에 비기면 금은 보석이나 값진 의복은 얼마나 가치가 없는 것인가. 천연계의 아름다움은 조화, 곧 각 부분이 서로 조화된 백합 가운데 존재하지만은 영적 아름다움은 우리의 영혼이 예수님과 조화되고 일치되는 가운데 존재한다. 이것은 이를 소유한 자로 오빌의 순금보다 더 희귀하게 할 것이다. 그리스도의 은혜는 진정 매우 귀중한 단장이다. 그것은 이를 소유한 자를 향상시키고 고상하게 하며 남에게 영광의 광채를 반사하여 저들을 또한 빛과 복의 근원 대신 그리스도에게로 이끄는 것이다. 순수한 미의 매력. 실제적이기보다는 오히려 감상적으로 되고자 하는 본성적인 경향이 모든 사람에게 있다. 이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부모들은 자녀들을 교육함에 있어서 저들의 마음이 진리와 의무와 극기를 사랑하고 고상한 자립을 소유하며 다수가 잘못을 택할지라도 옳은 것을 선택하도록 지도하고 훈련할 것이다. 만일 저들이 스스로 건전한 신체 조직과 사랑스러운 기질을 보존한다면 저들은 하늘의 은혜로 옷 입을 수 있는 참된 미를 소유할 것이다. 그리하여 저들은 인위적인 것으로 단장할 필요가 없으니 대개 이러한 것들은 항상 참된 도덕적 가치로 속 사람을 단장하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아름다운 품성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가 있다. 이와 같은 미는 매력이 있되 잘못 인도하지 아니한다. 이와 같은 매력은 변하지 아니하는 빛깔이므로 퇴색하지 아니한다. 예수의 순결한 신앙은 그 믿음을 좇는 자들에게 인위적인 것이나 거짓된 것보다는 차라리 자연적인 미의 단순함과 자연적인 품위와 고상한 순결성의 아름다움을 요구한다. 어린아이들이 지각 있는 의복을 인식하도록 가르치라. 우리는 가정생활의 의무에 충실하자. 순종이 가정을 통치하여야 한다는 것을 자녀들로 깨닫도록 하여라. 의복의 문제에 있어서 현명한 것과 어리석은 것을 구별하도록 가르치고 아담하고 단순한 의복을 공급하라. 그리스도의 임박한 재림을 위하여 준비하고 있는 백성들로서 우리는 시대의 편만한 유행과 대조되는 겸손한 의복의 모범을 세상에 보여줄 것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의논하고 그대가 행할 것을 현명하게 계획한 연후에 그대의 계획을 가족들에게 실행하라. 자녀들의 의견과 욕망보다 더욱 높은 원칙의 지도를 받고자 결심하라. 만일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과 연합되어 있다면 이목을 끌기 위하여서나 논쟁을 일으킬 어떠한 것도 몸에 두르지 아니할 것이다. 연령과 생활의 일터에서 합당하고 어울리는 옷을 마련하라. 자매들이여, 자녀들을 애정으로써 그대의 마음에 메어놓으라. 모든 일에 있어서 저들을 합당하게 보호하고 유의하라. 저희 외모가 흉하다는 것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저들에게 어울리는 의복을 마련하여 줄 것이니 대개 이는 자존심을 해칠 것이기 때문이다. 그대의 연령과 생활의 일터에 어울리게 하여서 아담하고 알맞은 옷을 입는 것이 항상 올바른 일이다. 신체를 조이지 말 것이다. 의복은 혈액순환이나 자유롭고 충분하고 자연적인 호흡을 장애하지 아니하고 몸에 편안히 맞아야 할 것이다. 바른 추위나 습기로부터 적당히 보호를 받아야 한다. 이러한 방법으로 입으면 우리는 아침 저녁에 이슬 속에서나 비나 눈이 온 후에라도 감기에 걸릴 걱정을 하지 않고 노천에서 운동할 수 있다. 어린아이들의 의복. 만일 의복이 온도와 보호와 편안을 다 줄 수 있는 것이 된다면 아이의 짜증내고 보채는 것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없어질 것이다. 그리하면 아이는 더욱 건강하게 되어서
어머니는 아이를 기르는 것이 자기의 건강과 시간에 그렇듯 무거운 부담이 되지 않은 것을 알게 될 것이다. 허리띠를 되게 매는 것은 심장과 폐의 활동을 방해하므로 피하여야 한다. 어떤 경우를 물론하고 어떤 기관을 압박하거나 또는 그 자유로운 활동을 제한하는 의복을 입으므로 신체의 어떤 부분을 편안하지 않게 하지 말 것이다. 모든 아동들의 의복은 자유롭게 또는 충분히 호흡할 수 있도록 넉넉히 만들 것이다. 그리고 어깨에 멜 수 있게 할 것이다. 말단의 지체들을 적당하게 입혀라. 말단의 지체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가장 열이 많은 가슴이나 심장의 부분과 같이 충분히 입히도록 할 것이다. 자녀들의 사지를 내놓게 하거나 그렇지는 않더라도 거의 내놓을 정도로 입히는 부모들은 유행을 따르기 위하여 자녀들의 건강과 생활을 희생시키고 있는 것이다. 만일 이러한 부분들이 몸뚱이만큼 따뜻하지 아니하면 순환은 균등하지 못하게 된다. 주요 기관에서 떨어진 말단 지체들을 적당하게 입히지 아니하면 혈액은 머리에 몰려서 두통을 일으키거나 코피를 흘리게 한다. 혹은 가슴 언저리에 무엇이 들어찬 느낌이 있어서 기침이나 심기 항진을 일으키는 바 이는 그 근방에 피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 혹은 위에 피가 너무 많으므로 소화불량을 일으킨다. 유행을 좇기 위하여 어머니들은 자녀들의 팔다리를 드러나게 입힘으로 혈액은 그 원래의 과정에서 냉각된 채로 돌아가서 중추기관에 부딪혀서 순환을 파괴하며 질병을 일으킨다. 창조주께서는 얼굴처럼 노출에 견디도록 팔다리를 만드시지는 아니하셨다. 주님께서는 팔다리를 위한 많은 혈관과 신경도 다량의 생명의 순환을 소유하여 몸뚱이처럼 사지도 균등하게 따뜻하여질 수 있도록 준비하셨다. 사지를 충분히 입혀서 신체의 말단에까지 혈액이 들어가도록 할 것이다. 사단은 팔다리를 노출하게 하는 유행을 고안하여 생명의 순환을 그 원래의 경로로부터 냉각시켜서 돌려보낸다. 그리하여 부모들은 유행의 신당 앞에 절을 하고 저희 자녀들을 그렇게 입혀서 신경과 혈관을 위축하게 하므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계획하신 목적을 어기고 있다. 그 결과로 발과 손은 언제나 차다. 이성을 따르는 대신에 유행을 따르는 이러한 부모들은 이와 같이 자녀들에게 건강을 박탈한 데 대하여 하나님께 답변하여야 할 것이다. 심지어 생명 그 자체까지도 유행의 신에게 빈번히 희생을 당한다. 남녀의 의복의 구별. 여자들이 저들의 의복과 외모에 있어서 될 수 있는 대로 이성과 유사하게 차리고 저희 의복을 꼭 남자의 의복과 비슷하게 만들고자 하는 경향이 심해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를 증오하신다고 선언하신다.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아담한 옷을 입으며 염치와 정절로 자기를 단장하라.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의 의복에는 명백한 구별이 있어야 할 것을 계획하시고 이 문제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셨으므로 이에 관하여 명백한 지시를 주셨다. 양성이 모두 같은 의복을 입는다면 혼란과 더욱 심한 범죄의 격증을 보게 될 것이다. 교회 나갈 때의 옷차림. 아무라도 허영적인 복장으로 하나님의 성소를 욕되게 하지 말 것이다. 모든 사람이 아담하고 깨끗하고 예모 있는 옷을 입되 성소에서는 전적으로 불합당한 외모의 단장에 방종하지 않도록 가르침을 받을 것이다. 허식적인 단장을 하지 말 것이니 대개 이는 불경을 조장시킨다. 사람들의 관심이 흔히 여러 가지 훌륭한 복장에 집중되면 예배드리는 사람의 마음에 용납되어서는 안 될 생각이 침입해 들어간다. 하나님이 생각의 주제가 되어야 하며 경배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엄숙하고 신성한 예배로부터 돌이켜 마음을 이끄는 것은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다. 나비꽃 리본과 리본, 새의 목털과 깃, 그리고 금은 장식품을 자랑해 보이는 것은 일종의 우상 숭배이며 하나님께 드리는 신성한 예배에 전적으로 불합당하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요구하시는 대로 세상으로부터의 분리를 실행하기 위하여서는
저희 복장에는 무관심하여야 한다는 생각을 받아들인다. 하나님께 경배드리기 위하여 성도들의 회집에 나타나는 안식일에 평상시에 모자와 주일 내내 입었던 같은 의복을 입음으로써 세상과 일치하지 아니하다는 원칙을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부류의 자매들이 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어떤 남자들이 그와 같은 견해로 의복 문제를 생각한다. 이러한 사람들은 먼지가 많이 묻고 더러워진 옷을 입고 심지어 크게 해진 의복을 몸에 아무렇게나 걸쳐 입고 안식일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집에 나온다. 만일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이 세상에서 명성이 있고 그에게서 특별한 호감을 받고 싶어하는 친구와 만날 약속이 있다면 저들은 저희가 얻을 수 있는 최고의 복장을 갖추고 그의 앞에 나가려고 노력할 것이다. 왜냐하면 만일 저들이 머리도 빗지 않고 불결하고 난잡한 의장을 하고 그 앞에 나간다면 그 친구는 멸시를 받는 느낌을 가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들이 크신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안식일에 모일 때에는 무슨 복장을 하고 나타나거나 저희 몸의 형편이 어찌 되었거나 간에 상관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의복을 논쟁의 대상으로 삼지 말 것임. 의복 문제를 그대의 신앙의 주요점으로 삼을 필요는 없다. 더욱 풍성한 이야기거리가 있다.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하라. 그리하면 마음이 변화함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은 떨어져 나갈 것이다. 주님 보시기에 그대를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은 그대의 의복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귀히 여기시는 것은 속사람의 단장, 곧 성령의 은혜, 친절한 말, 남을 위한 인정 있는 염려 등이다. 아무도 남을 위한 양심이 되지 말 것이로되 가치 있는 모범을 제시할 것임. 사람들로 저희 믿음을 의복에 집중시키도록 장려하지 말라. 각 사람은 의복의 단순함과 검소함에 관하여 성경의 명백한 교훈을 연구할 것이며 이러한 교훈들을 충실하게 순종함으로써 세상 사람과 초신자들에게 가치 있는 모범을 제시하고자 힘쓸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라도 다른 사람의 양심을 대신하는 것을 원하시지 아니하신다. 예수님의 사랑과 겸비에 대하여 이야기하되 형제 자매들로 상호간의 의복이나 외모에 있어서 흠을 끄집어내는 일을 하도록 조장시키지 말라. 어떤 사람은 이러한 일을 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고 있다. 그리하여 저희 정신이 이러한 방향으로 전환될 때 저희들은 교회를 고치는 자가 되어야 하겠다고 느끼기 시작한다. 저희는 심판의 자리에 올라가서 형제 자매 가운데 누구를 보기만 하면 비평할 무엇을 찾으려고 살펴본다. 이것은 마음을 편협하게 하고 영적 성장을 위축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가운데 하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그 심판의 좌석에서 내려오기를 원하신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들로 그런 일을 하도록 맡기지 아니하셨기 때문이다. 마음이 올바라야 함.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비록 우리의 본성적인 경향에 정면으로 장애가 될지라도 그리스도를 따를 것이다. 이것저것을 입으면 안 된다고 그대에게 말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이러한 헛된 것들에 대한 사랑이 그대의 마음속에 있다면 그대의 단장을 버릴지라도 그것은 다만 나뭇잎을 떠는 것과 같을 뿐이기 때문이다. 본성적인 마음의 경향이 다시 고집할 것이다. 그대는 자신의 양심을 소유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많은 교파들이 저들의 능력을 상실한 원인. 인간적 판단은 언제나 단순하고 직접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회피하고 또 치워버리려고 노력해왔다. 각 시대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따르노라고 고백하는 많은 사람들이 극기와 겸손을 명하고 말과 행실과 의복에 있어서 겸양하고 단순할 것을 요구하는 모든 경계를 무시해왔다. 그 결과는 언제나 동일한 것이었으니 복음의 교훈을 떠나서 유행과 습관과 세상의 원리를 택하게 되었다. 죽은 형식주의가 산 경건을 대신한다.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은 이러한 세상을 사랑하는 무리들에게서 떠나서 성경 말씀의 교훈을 즐겨 순종하는 좀 더 겸손한 신도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은 여러 세대를 통하여 계속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그 다음으로 연속하여 다른 교파들이 일어났다. 그러나 그들은 단순성을 포기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초창기의 능력을 대부분 상실하여 버렸다. 하나님의 말씀은 표준임. 의복에 대한 모든 문제는 엄격히 경계하여 성경의 규례를 엄밀히 따를 것이다. 유행은 바깥 세상의 여신이 되어 왔으며 이 여신은 교묘하게 교회의 환심을 사고 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기준으로 삼을 것이며 부모들은 이 문제에 대하여 슬기롭게 생각할 것이다. 저들의 자녀들이 세상의 유행을 따르려는 경향을 볼 때에 저들은 아브라함과 같이 저희 집안을 단호하게 명하여 저들을 따라오도록 할 것이다. 세상과 연합하는 대신에 저들을 하나님과 연결시켜라.